그래서 탈무드라든지 유대인은 가치관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 삶을 세워가는 것에 그들의 가치의 중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 지혜의 모임이 탈무드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탈무드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거를 내 삶 안에서 어떻게 깊이 적용하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내 삶을 세워가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과 이야기를 담는 책이 탈무드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인의 어떤 그런 지혜 문학이 다 그 실천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그 다음에 고민하는 그 문화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그리고 지혜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라, 그게 너희의 삶에서 행함으로 너희 삶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그 행하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 지혜가 부족한 자로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라고 하고 있는 이 삶이 실제적으로 구현된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시기가 초대교회예요. 그 시기를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이 사도행전 책에서 우리는 그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따라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있잖아요, 우리는, 저도 그렇게, 저는 목사인데도 야고보서를 생각하면서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행함을 좁은 의미로 봤어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욕하지 않는 것, 뭡니까,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내가 내 자신을 헌신하는 것, 이런 측면에서의 그 행함의 정도로 저도 그렇게 바라봤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따라 행하는 거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거예요. 자, 그거를 볼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혜를 구하는 행함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살펴갈 6가지가 행함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혜를 구하는 자리, 그래서 1장 5절이 어떤 의미인가를 제가 쭉 나눴어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1장 5절 하나하나가.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나누지 않겠고요.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이 뭐냐, 그리고 후히 준다는 말이 뭐고, 꾸짖지 않는다는 말이 뭐고, 주신다는 말이 뭐고, 그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해 아래서, 그 인식 아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지혜를 구하는 행함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 특징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게 지혜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6가지를 나눌 텐데, 간단하게 나눌 겁니다. 나눌 텐데 그 전에 전제할 2가지 사항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지혜를 구하는, 여기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하고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게 행함,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대로, 그러니까 지혜 대신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행함입니다. 그 행함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인식을 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인식을 깨닫기를 축복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지혜가 없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삶의 방식으로 전제하고 있어요. 이게 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바울이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종의 귀신을 쫓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고소당해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실컷 두드려 맞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이제 바울이 처형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잖아요. 근데 그날 저녁에 12시에 일어나서 뭐합니까? 찬양해요. 자, 이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셔가지고 지혜를 구했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삶 안에서, 자,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밭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밭을 얼마 감춰두고 하나님의 헌금하러 왔어요. 베드로가 헌금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하고 있는 그 헌금에 감추고 있는 걸 베드로가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되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하나님, 이 헌금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헌금인지 아닌지를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깨달아진 겁니까? 이게 초기 교회는 이 지혜 없는 자로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삶의 방식이에요. 그들의 삶의 방식. 이 방식이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말은즉슨 뭐냐면 우리도 이 삶의 방식이 우리 가운데 인식되고 전제가 될 때 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이런 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범위한 범위와 그 방식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걸 꼭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6가지 특징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자들, 지혜를 따라가는 자들, 그러니까 성령의 삶의 특징이 6가지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제가 살펴보면서,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실제적인 예가, 첫 번째가 뭐냐면 내적인 위로와 평안과 안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행함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지혜를 구하면서 지혜를 따르는 삶이고 행함입니다. 내적인 안식과 평안과 위로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 방식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위 안에서요,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되는데 내가 하나를 구했는데 2개를 얻게 되면 평안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길 가다 어떤 사람이 뭡니까? 내가 생각지 못했던 수입을 얻게 하면 기뻐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 안에서의 우리는 위로와 내적인 평안과 그러면 안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만 결정되면 그거는 너무나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이상의 것을 만날 수 있잖아요. 여기 야고보 사도 얘기하고 흩어져 있는 자리,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또 그 삶이 여유가 있지 않고 어려운 자리, 그런 자리에 있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갖는 평안과 만족과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냐? 그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행함인데, 그게 행함이라니까요. 그게 행함이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뭡니까? 욕하지 않고 누구를 판단하지 않고 우리는 그거를 행함으로 여기고, 맞아요, 제가 나중에 가면 그것도 행함입니다. 근데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안식과 기쁨과 만족, 그게 행함인데,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행함인데, 그 행함, 그 기쁨과 만족이 어디서 옵니까? 그 기쁨과 만족이 지혜가 없는 자인 걸 인식하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지혜가 되셔서 나에게 그 행함을 가능케 하는 그 일이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사도행전 볼게요. 자, 몇 구절 제가 빨리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5장 40절 볼게요. 5장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잡아가지고요, 사도들을 뭡니까? 여기 성경에 보인 대로 채찍질하면서 그들에게 협박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죽일 수 있다라고 협박을 했다라는 거죠. 그때 그들이 놓아줬어요. 그러니까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놓임 받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41절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일을 당하는 것을 뭐라고 읽습니까? 내가 그 일을 당하는 것을 내가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내가 서가고 있는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 나를 특별하게 나를 그곳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들이 뭐합니까? 그 안에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신을 돌로 치는 그들 앞에서 이 스데반이 하늘의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늘의 보좌를 봄으로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안식이 주어진 거죠.
그리고 그를 돌로 치는 자를 향해서 실제로 그 돌 맞고 죽지 않습니까? 사세바는 그냥 단순히 그냥 혐오하는 표현 하나가 아니고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말 한마디가 아니라 돌 맞고 죽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에게 말할 수 없는 내적인 기쁨과 평안이 부어지는 거죠. 그게 하늘의 영광과 및 보좌 앞에 서 계시는, 보좌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보인 거잖아요. 그게 그에게 뭐를 주는 겁니까? 내적인 만족과 위로와 평안을 주는 거죠. 이게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행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를 구하는 자리가 아니고서는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혜가 부족하는 자들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그 지혜 대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흩어져 있는 자들이 이 내적인 위로와 만족을 누리는 것은 자기 삶의 생각하는 범위 안에 것이 잘 되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져서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예상치 못하고 훨씬 더 아파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들이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자 대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실제로 행하고 있는 그 행함이 그들 안에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만족이었었고 위로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나눴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한밤중에 일어나 신라와 찬양합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그 내적인 그 위로와 만족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게 만드는 거죠. 그 너무나 중요한 거 한 가지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자, 이것과 함께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사도 바울이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따라 살아갔을 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은 그 안에 있는 내적인 만족과 위로와 평안과 안식으로 인한 고백인 거예요. 자, 근데 19절 보세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가운데 잘 와닿지 않아요. 근데 공동번역 성경은 이걸 더 쉽게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유대인들의 음모로 여러 차례 시련을 겪으면서도 눈물을 머금고 온갖 굴욕을 참아가며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근데 이게 보세요. 눈물을 머금고 온갖 굴욕을 참아가며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내놓는 자리까지 내가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뭐 한다는 겁니까? 내가 조금도 귀한 걸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제일 가치 있고 소중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가치를 향해 자기를 그곳에 세워놓고 있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뭐라는 겁니까? 위로와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머금고 온갖 수치를 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굴욕을 참아가면서 주님을 섬겼는데, 그럼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거라 여길 수 있는데, 그리고 목숨까지 내놓는 자리로 그를 이끌어가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왜? 그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자 되신 성령께서 그에게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내적인 만족과 기쁨과 안식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게 행함인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내가 온갖 굴욕을 참아가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에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행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진짜 만족하고 진짜 위로받고 진짜 평안하고 진짜 기쁘고 진짜 소망이 있는 게 그 행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냐고요. 그럼 없다. 우리는 뭐입니까? 사도행전의 실제에서 의해보면, 초대교회 삶에서 의해보면 우리는 지혜 구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지혜를 구하지 않는 건 왜 구하지 않을까요? 지혜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혜가 없다는 사실, 선함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가장 기초적인 가장 첫 단계에서부터 우리는 그거를 실제적으로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행함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는 야고보 사도의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얼마나 포괄적인가라는 걸 보면서 그 지혜를 구하는 삶에 저를 대입해 보면 저 근심 많고요, 불안하고요, 염려하고요, 걱정하고요, 어떨 땐 잠이 안 와요. 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근데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 저는 행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을 증언해야 되는데 저는 제 자신에서부터 행함으로 믿음을 증언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이 내적인 누리와 안식과 기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거는 가능치 않습니다. 성령의 이 지혜 자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 삶을 세워갈 때 그 삶 안에서의 실제적인 행함으로서의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도행전에서 지혜를 구하는 그 삶의 실제가 가지고 있는 게 두 번째가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자, 두 구절 성경을 볼 텐데 성경 많아요. 근데 제가 대표적으로 두 구절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6장 24절. 26장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베스도는 로마 총독입니다. 빌라도와 같은 격이죠. 여기 아그리빠 나오거든요.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3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유대 총독이 헤롯 아그리빠고 로마 총독이 베스도예요. 그러니까 베스도는 빌라도 격이고 그다음에 이 아그리빠는 그 당시 헤롯 왕과 같은 격이에요. 자, 두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스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네 미쳤다.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자, 아그리빠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26장 28절. 죄송합니다. 29절만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주 예수의 신분으로 결박해서 베스도가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로마 총독이 얼마나 하찮게 여겼겠어요. 그 죄수 알겠죠? 한 사람 죽이는 거 일도 아니죠. 아그리빠가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아그리빠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구나. 얼마나 하찮게 보였겠어요. 그럼 네가 미쳤다라고 온갖 조롱을 내뱉고 있는 그곳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도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이게 담대함이거든요. 이게 행함입니다. 그게 행함입니다. 세상 앞에서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죠. 혐오하죠. 그곳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내 안에서 예수 믿는다라는 곳에서 담대함을 갖는 것, 그게 행함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님 안 믿는 직장의 상사 그 모임에서 여러분 어떠세요? 당신도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지혜자 되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에 나오는 특징이 담대함이죠. 어떤 담대함이냐?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세속주의, 소비주의, 유물론의 얘기는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누려지는 것으로 세상의 삶의 가치를 찾고 있는 그들 앞에서 내가 그거 없다, 내가 그거 안 가지고 있다, 내가 그거 못하고 있다. 근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예수 믿는 것 하나 내가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냐고요. 그게 행함인데 저에게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느냐, 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말하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가 지혜를 구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혐오의 대상이 돼서 내가 뭡니까? 찍히고 그 다음에 내가 승진이 안 되고 내가 불이익 당하고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고 있는 만져지고 누려지고 가져지고 있는 것이 내가 못할까 봐,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실 것도 아닌 이 땅에서 그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 아무것도 없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바울이 죄수로 로마로 끌려갑니다.
백부장, 안 믿는 백부장, 로마 군인들, 선원들 가득해서 200명 이상이 넘죠. 그들이 유라골라 풍랑을 만나죠. 가장 유라골라 풍랑의 가장 정점이 있었을 때 다 죽는다라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그날 저녁에 바울에게 왔어요. 예수님 찾아왔어요. 아무도 죽지 않는다. 배는 파손되는데 아무도 죽지 않아.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말씀하시니까 정말로 담대하게 하나님 제가 그 일을 기도하고 그 일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금식하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바울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냐? 부흥집회에서 한 얘기 아닙니다. 이게 교육자 세미나에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임직자들, 목회 한 수 받는 자들 앞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서 로마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과 그 바다에 잔뼈가 굵은 선원들 앞에서 유라굴라 풍랑이 정점에 이르러서 그 선원들도 다 죽는다고 그렇게 평가 내리고 온 자리에서 누가 듣도 보도 못한 네가 믿는 예수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니 네가 미쳤다 이제 진짜 제정신이 아니다. 근데요 바울은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안심하라. 너를 보낸다. 근데 너뿐만이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자는 산다. 그래서 바울이 안심하라.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취할지는 뭐 두말하면은 입이 아픈 거죠 사실은.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왜 그럴까? 이게 행함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적인 담대함,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구원자이시며 가장 가치 있는 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가장 뭡니까? 최고의 가치가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한 분, 최고의 가치이신 분을 내가 알았고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으로 내가 삶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자랑인 거죠. 뭐가 자랑이세요? 우리에게 이게 자랑이니까 이게 담대함인 거죠. 다 인정하지 않아도. 바울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죽습니다. 로마 군인에 의해서 목베임 당해 죽습니다. 그럼 그들은 그러겠죠. 야 봐라, 저렇게 잘난 체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니 결국 죽잖아. 결국 봐라, 결국 그 막 쫄딱 망해가지고 저렇게 막 죽고 그 말하는 거 다 쓸모가 없지. 근데요 아시잖아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 저 영원한 나라에서 여러분 안 가보니까 모른다고, 안 가보니까 없다고 얘기십니까? 그럼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만져지지 않고 모르고는 다 없는 거잖아요. 명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걸 통해서 그 일을 명확하게 증언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과 우리가 영원한 날에 갈 것, 거기에서 천국과 지옥이 분리될 건 명확한 거예요. 바울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럼 그들을 미쳤다라고 하는 베드로는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그 땅에 그 삶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바울이겠어요? 베드로이겠어요? 가지고 있는 건 많았지만, 누리고 있는 건 많았지만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진짜 그 기쁨과 만족과 소망과 그 충만함과 그 바울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안 내는 것처럼 보이고 가지고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과 소망과 만족의 무게를 딱 재보면 어느 쪽으로 추가 기울이겠어요?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자녀들이 그거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까? 네가 돈이 없어도 괜찮아, 네가 좀 재능이 없어도 괜찮아, 네가 좀 인정받지 못해, 너는 소중하잖아, 너는 귀하잖아. 우리가 그거 자녀들이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세상일 거니까.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그거 가지고 뭡니까 편을 가르고 그거 가지고 대우를 받는 세상일 거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다 그 자리에 있으면 너무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제 아이를 봐도
0.1%의 아이가 아니거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그 있는 곳에서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은 그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럼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거로 비교하면서 그 아이가 낙sam하고 좌절하고 코 빠져 있고 막 죽을 것 같다 하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내가 그렇게 못해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그 아이의 가치가 아닌데 그러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서 갖는 그게 얼마나 클까요? 근데 여기 바울이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따라 행하는 것 안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 갖는 담대함이고요. 그게 초대교회 갖는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서 화형의 자리에서도 그들은 입맞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죠. 이게 우리에게 있을까요? 이건 다 어디 갔을까요? 이거는 초대교회만 있는 일일까요? 이거는 뭡니까? 하루에 1년에 40일 금식을 막 서너 번씩 하는 사람들의 일일까요? 이게요, 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자, 세 번째가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예민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함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는 안식과 평안과 위로와 만족의 행함이고요, 담대함의 행함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우리의 상황 안에서 어떤 자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 이게 행함입니다. 그또 하나가 영적인 예민함입니다. 영적인 예민함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들어오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그 예민한 감각입니다. 여러분, 그게 행함이라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어떻게 한 겁니까? 아나니아가 헌금했을 때, 헌금 적게 해가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헌금을 했을 때 그 헌금에 밭을 팔았는데 그 밭의 일부를 감추고 헌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금한 것도 교회한 부분인데, 근데 지금 뭐냐면 그 시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덮고 있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있는 그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그를 완전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한 방이 바로 이거였어요. 교회에 들어오는 죄. 그 죄가 이제 아나니아의 사건을 통해서 죄가 교묘하게 그곳을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명확하게 돼요. 왜 성령을 속이느냐?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을 하나님 땅에 보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뭡니까? 통로로서 우리를 강력하게 세워가는 그곳에 뭐 어떻게? 그를 방해하는 죄가 스며들어와요. 이 스며들어오는 것을 예민하게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심각하게 무너지는 자리에 가요. 근데 그 예민하게 발견하는 것이 행함이에요. 그게 초대교회 가운데.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들이 뭐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이 영적인 예민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들어오는 생각, 듣는 것을 통해서 보려고 하고 있는 거, 판단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을 뭡니까? 생각하려고 하고 들어오는 감정들,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예민하게 그게 어떤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냐 내 자신이냐 사단이냐 어떤 통로를 통해 들어오고 있는지를 예민하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민하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은 내가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힘들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통로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제 그 네 번째 하나님의 인도로 가겠죠. 근데 그 통로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곧 빠지고 있는 것 자체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그것과 내가 상관없음을 선포하고 사단을 꾸짖고 선포하면서 그를 끊어내면서 그것에 상관없는 자로서 하나님 붙잡고 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오는 것은 사단이 오는 것처럼 끊어내기도 하고 사단이 오는 거는 마치 하나님 오는 것처럼 막 거기에서 막 꼭 빠져 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죄의 영향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떨 때는 있지 않습니까? 그 죄의 영향이 너무나 선명하게 들어오는데도 몰라요. 그게 죄인 줄을 진짜 정체 완전하게 100% 드러내고 들어오는데도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고 모른 채 하시는 거겠죠. 왜? 영적인 예민함이 묻어져 있으니까. 안 되는데
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해서는 나 좀 큰일 나는데. 근데 그것을 영적인 예민함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그냥 관념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끊어내지 않아요. 어떤 청년이 어떤 목사님에게 상담하러 오면서요, 자기가 음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가르쳐 줬대요. 근데 그거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끊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영적인 예민함이 묻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생명을 거둬가시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옥 간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 믿는 제자였으니까. 또 하나 성경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오순절 성령 임했을 때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 거잖아요. 여기 마음이 찔려 그랬잖아요. 그들이 마음이 찔려. 근데 이 찔린다는 말을 수동태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능동태는 본인이 찌른 거고, 수동태는 누가 찌른 거예요. 여기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본인이 그래 이렇게, 알겠죠? 본인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누군가 그 마음을 찌른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사도행전 7장에 또 한 번 나와요. 이게 칼로 자른 거거든요. 가슴을 잘랐다는, 카타니소라는 헬라어인데 칼로 이렇게 잘라버렸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럼 누가 칼로 잘랐냐 이거죠. 그들이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칼로 자른 게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걸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찌르는 주체, 자르는 주체가 그 자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듣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설교와 똑같은 설교를 스데반이 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요. 두 듣는 무리가 있어요. 그 두 듣는 무리의 마음을 찢은 거예요. 누가 찢었겠어요? 자기 자신 찢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찢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찢었을 때 영적인 예민함이 있는 사람들은 이 장의 반응을 펼쳐요. 오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냐? 근데 7장에 있는 영적인 이 예민함이 묻어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그래, 네 잘났다. 너만 그렇게 살고 네만 그렇게 하는 게 다 최고냐? 네가 그 사는 것 가지고 네가 되는 게 뭐 있냐? 네 말이 그래, 네 말이 그래, 오라. 근데 그렇게 사는 어디 있느냐? 네가 되게 똑똑하다. 분노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돌을 짚습니다. 그거 사정없이 던집니다. 제가 간혹 제 아내가 말하면 성령이 찢는데, 제 아내가 말하는 건 줄 알고 제 아내한테, 당신은 잘하냐? 당신 너 나처럼 이 자리에 있어봐라. 그럼 그렇게 말할 거냐?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예민함이 거쳐지면 우리는 사도행 7장의 반응을 보이죠. 근데 영적인 예민함이 행함입니다. 이게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지혜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영적인 예민함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혜를 따라 뭡니까? 지혜자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전도하라고 그러고,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빌립에게 광야로 내려가라고 그러고, 바울에게 아시아에 전도하고 있었는데 전도를 막고 유럽으로 가라고 그러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누가 가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일들을 향해서 그 사람, 아니면 그 단체,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건 단체건 교회건 그들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그게 성령님이고, 그게 지혜를 구하는 거고, 그게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의 특징이에요. 그게 야고보 말하고 있는 행함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가 기적적인 사건이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살리죠. 사도행전 3장. 죽은 다비다 도로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비다를 살리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박수 무당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점치는 여인의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게 행함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이 5가지가 사도행전에서 지혜를 구하라, 그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따라가는 삶의 5가지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바울은 뭐를 표현하고 있냐?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은사에 대한 얘기합니다. 구제, 가르치는 것, 섬기는 것, 알겠죠? 이런 구제를 그 은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은사는 다른 때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지식, 지혜 은사하고 좀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나중에 제가 성령의 사역을 이제 살펴갈 때 나누겠지만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 은사, 이거는 성령이 자기 뜻대로 나눠 주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은사가 다 각 사람에게 다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 나오고 있는 은사는 구제, 가르치는 거, 섬기는 거, 그게 제가 나중에 자세히 나눌게요. 그 은사들이 이거는 자유롭게 나타나는 거에 의미도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섬김의 부르심, 어떤 사람은 가르침의 부르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제의 부르심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그 로마서에 나와 있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나타내시는 것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거와 그 한 사람이 고유하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부르심으로서 평생에 걸쳐서 그 삶을 이끌어가는 그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의 특징을 쫙 보면 나는 가르치는 쪽에 좀 더 가까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것, 어떤 사람은 섬김, 이런 쪽에 가까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 이 하나님이 성령이 이끌어가면서 그 평생에 걸쳐 주시고 있는 부르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혼돈이 겪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도 기질 검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뭐 MBTI 검사하고 뭐 사군자 뭐 하고 있잖아요. 그렇구나, 네가 그런 기질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나는 이런 기질이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이 평균치를 그 사람들을 다 조사하면서 이제 그 평균값을 내놓는 게 기질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달라요. 성령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면서, 하나님이 보내면서 그 사람의 평생에 그 사람의 사역 인도하는 그 부르심으로서의 은사가 있어요. 이거는 각 사람마다 한계는 꼭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가는 게 필요해요. 이거를, 그리고 그것에 그 삶을 세워가는 게 하나님의 뒷받침이 강력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가르침의 은사, 알겠죠? 그건 제가 나중에 더 살필 거예요. 근데 그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생명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 생명을 좀 더 귀한 거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도행 20장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으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양떼를 맡겼다. 그 말은 뭡니까? 그들의 평생의 부르심으로서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침의 자리를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에요. 네,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럼 섬김, 구제, 가르치는 거, 그런 것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훈련원 때 그거를 배웠어요. 예전에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특징들을 쭉 해보면서 딱 체크를 해보면, 저는 15개 특징이 있다고 그러면 거의 14개가 그쪽에 맞는 게 있어요. 그럼 저는 그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 개발이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성령 하나님이 모든 은사를, 각양 은사를 나타내시는 것도 있고, 이쪽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 또 어떨 때는 2개까지 같이 이렇게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부르심으로써의 그 하나님이 그 주시는 은사가 있는 거죠. 자, 그거를 성령의
지혜 안에서 찾아가면서 거기에 삶을 들어갈 때 훨씬 더 하나님의 강력한 뒷받침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 아니 야고보서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과 직결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럼 그 행함은 어떻게 가능한가를 야고보 사도는 1장 5절에서 그 행함을 가능케 하는 어떤 것도 내 자원이 없다. 그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분께 구하라. 그럼 그분이 주신다. 그 주시는 게 성령이고 그 성령의 그 주심이 두 가지 축인 거를 나눴잖아요. 그렇게 그 쉽게 말해서 지혜 그리고 행함의 삶이 가장 완벽하게 구현돼 보이고 있는 게 사도행전인데 그 삶에서 6가지 특징이 보이는 거죠. 그게 행함입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저 여러분 가운데 이 행함이 없으면 우리가 사실은 뭘 하고 있지 않는 겁니까? 지혜를 구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겉으로는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혜를 구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깊은 쪽으로 들어가면 지혜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걸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내게 선함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거. 나 정도는 괜찮고 신앙생활 10년 20년 하고 있는 저 사람이 저 모습인데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월감, 어떨 때는 좌절감. 나는 신앙생활 지금 몇 년째인데 지금 아직도 이러고 있어, 이러고 하고 있는. 그럼 다 이게 그 근원을 찾아가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거짓 신앙으로 대변되고 있는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 뿌리의 기저 안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나오고 있는 게 지혜 없는 걸 인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지 않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신앙은 참된 믿음이 아니잖아요. 참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이, 아까 제가 학교 나누면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저들의 말하는 말은 듣되 저들 삶은 본받지 말으라. 그럼 왜 저들은 바른 말을 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바른 얘기를 하는데 왜 저들의 삶은 그렇게 안 됐을까? 왜 그럴까요? 그들이 딛고 있는 토양이 그게 아닌 거였어요. 그래서 말을 하고 지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들은 바른 건 줄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딛고 있는 터가 지혜를 구할 수 없는 터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가치관이 전환이 안 되면 우리는 사실상 야고보 사도 얘기하고 있는 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은 더 심각하게 어려운 세대고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같아가지고 새가 다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진리를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터가 되고 있는 이 터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뭐를 추구하고 있는지와 그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가치관이고 어떤 걸 추구하고 있는지 이거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문화가 옮겨졌을 때, 그랬을 때 거기에 진리가 덮어지면 이건 강력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삶을 바꿔가도 우리 삶 안에서 강력하게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그 영역이 더 넓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 그 지혜를 구하는 삶의 실제 6가지를 간략하게 나누게 됐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신앙인으로서 내가 지혜를 구하고 있는지, 그 행함, 그 믿음으로 내 행함을 증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요, 우리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은혜를 구하시는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부르심을 강력하게 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줘서 반주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